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그 개혁 운동을 통하여 그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31장의 결론이 그가 행하는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왕, 제사장, 레위인들, 회중들 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율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형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형통이 있고 악인의 형통이 있어요. 의인만이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도 형통합니다. 악인만이 형통한 것도 아니고 의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형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형통의 특징은 잠언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형통은 성읍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가정을 즐겁게 하고 도시를 즐겁게 하고 교회를 즐겁게 하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은 죄라 그랬어요. 그 눈이 높은 거, 교만한 거,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아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식도 잘 될 수 있고 그야말로 무병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거,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거,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화요 심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가운데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나가는 그 의인의 형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창세기 39장 3절에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형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돌파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아멘. 흥왕한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개혁은 개혁을 낳는다는 말처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첫째 딸은 29장, 둘째 딸은 30장, 셋째 딸은 31장. 계속해서 이 각 달마다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29장은 즉위 첫 해에 그는 성결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딸은 어제 살펴본 대로 유월절을 행합니다. 북쪽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행하죠. 이것도 개혁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달에 또 개혁운동을 일으키며 큰 신앙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때 한마음으로 저들은 개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장 셋째 달에 일어난 이 부흥운동, 개혁운동,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개혁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우상을 척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상이 있으면 그건 악인의 형통이에요. 우상을 내버리는 것은 의인의 형통입니다. 아멘. 여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즉 6월절이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즉 남쪽,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 남북의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할렐루야. 주여,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저 북한의 우상도 제단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남쪽의 우상도 모든 주상들도 다 때려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유월절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상을 때려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아멘. 꿀대 형통이 되어주는 거예요. 29장에도 보면은 성결 운동할 때의 우상 없애고, 유월절을 행할 때도 먼저 우상을 없애고, 또 셋째 달에도 또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또 우상을 없애요. 이 보면은 이 석 달 동안 계속 한 게 뭐냐? 우상을 없앤 거예요. 그 우상의 이 뿌리가 얼마나 골목골목마다 사람 심령마다 성전에까지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릴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거,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세상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취미생활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뜻이 우상일 수도 있으니 이 모든 것은 다 탐심이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래야 형통한 거. 우상을 두고 어떻게 형통하겠느냐. 또 두 번째로는 2절에서 4절인데 직분자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우상을 체결하고, 중요한 것은 개혁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부터 변해야 돼. 할렐루야. 직분자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2절에 레위 사람들 반열을 정하고,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24 반열대로 다 순서대로 자기 맡은 바 달에는 나가서 제사 드리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하스 왕 시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24 반열대로 세우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해야 돼. 아멘. 제사장 레위인들 다시 세웁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섬김과 감사와 찬송. 우리 서부장로의 온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정연하게 자기 맡은 바 직분의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서열을 따라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아멘. 또 3절에 보니까 왕이 제산 중에 얼마를 정해가지고 번제, 즉 아침 저녁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번제 쓰게 했다. 왕이 자기 재산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그 다음에 월삭, 초하루, 달의 초하루, 그리고 절기, 이 네 종류의 큰 번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드리게 하는데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4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사장 레위인들이 왜 자기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그 당시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안 드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월삭 예배드리고 절기 때 예배드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몫을 주어가지고 먹을 것이 있게 해라. 그래서 저들이 열심히 율법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아멘. 이게 개혁운동의 일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의
먹을 거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기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기업이고,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땅을 내놓고 그거 가지고 저들이 먹고 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굶어 죽으니 누가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겠습니까? 왕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백성이 할 수도 없고 부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제사장을 레위인들만이 했으니, 그래서 너희들만 배부르지 말고 함께 나눠라. 아멘.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것을 봐요. 참 옛날에 성도님들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먼저 떠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옛날에 목회자 가정들이 다 힘들었으니까 고등어 한 마리를 사도 꼭 가운데 토막 제일 좋은 거 먼저 갖다 드리고, 항상 과일을 사도 먼저 좋은 거 갖다 드리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개혁 운동이었어요. 이럴 때 저들이 우상을 척결할 때 형통했고,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들의 삶을 저들이 돌보아 줄 때에, 그래서 저들이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다시 세움받고 저들이 충성할 때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넘치는 11조 헌물을 드리고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5절에 보십시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뭐요? 풍성히 드렸고. 여러분,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11조가 많아질지어다. 첫 열매가 풍성하게 될지어다. 11조가 많아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6월절 30장에서 드렸잖아요. 6월절은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벌써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 야곱은 11조를 드렸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최초의 11조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렸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11조를 드리게 한 건 언제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잘 기억하시죠? 11조의 정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1조 드리는 거 보세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마지막 10장은 뭐예요? 첫 것을, 장자나 모든 첫 것은, 동물이나 첫 것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해서 패스오버, 유월이 돼서 넘어가 버렸어요.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는 누구 겁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11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6월절 장이잖아요.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시절에 어렵다고 도둑놈이 되면은 형통하지 못할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할 것이냐, 의인의 형통을 할 것이냐, 오늘 결단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한다면은 멜기세덱 의왕, 샬롬왕, 평강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줄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에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즙이 넘쳐나리라. 창고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소와 양의 11조, 성물의 11조, 11조가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시작. 셋째 달에, 첫째 달에 뭐 했어요? 성결운동. 둘째 달에 유월절. 셋째 달에 뭐예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한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모든 11조를 다 가져오니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11조 있습니까? 주정헌금 있습니까? 감사 성교예물, 작정예물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 여러분 와서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밀린 거 다 드렸다는 거예요. 넉 달 동안. 그러니까는 120일 동안 날마다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8절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축복하니라.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더미가 11조 더미가 쌓였어요. 1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쌓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전에 11조가 헌물이 쌓이게 될지어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에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11조는 복을 안 받으면 못해요. 11조를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11조를 드릴 것을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재정부가 관리를 하듯이, 그래서 12절에 성심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고나냐가 책임자,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침자가 되어서 이 11조 성물을 잘 관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수하고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 즐겁게 드린 이 예물을 맡아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이걸 11조와 봉헌 예물을 뭐요? 다 나누는 일을 몇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15절 끝에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줘다.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3세 이상, 아이가 3살 되면은 그 이상은 다 나눠줘. 레위인들은 20세 이상,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제사장의 아론 제사장의 계열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그리고 회중들 가운데 특별히 여기 18절에 성결하고 충실히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나눠준다는 말이 여기 14절에서 이 19절까지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따라합시다. 나눠주며, 나눠주며, 나눠주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는 드림은 나눔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교역자들의 생활을 쓰고, 또 주의 전을 위해서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구제하고 세계 각곳에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교회를 들여서 그것을 다 일일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들음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눔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풍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안 그러면 제사장 외인들이, 봉사자들이 성전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겠어요? 신명기 25장 4절에 이야기했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한 염려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주의 종들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말씀을 받는 자들은 육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함께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몸된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중요합니다. 감사예물, 봉헌예물, 각종 강의 예물이 풍성하게 될 때에 더 많은 교육자들이 각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서 세계 각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얻는 구원들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을 보세요. 다시 20절 21절을 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이같이 행했다는 건 뭡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직분자들 다시 세우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나눠줄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성과 정의와 진실함입니다. 아멘. 뭐가 성은이고 뭐가 정의고 뭐가 진실함이냐? 우상을 척결하고 직분자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 마음껏 찬송하고 섬기도록 만들고 11조 봉헌예물 드려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성과 정의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상을 배제하고 제거하고 직분자들이 다시 소생함을 얻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정성껏 드리고 이것을 잘 배분하고 나눌 때에 이와 같은 형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